아멘. 이 스바냐 3장 9절부터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좀 그 씁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겪고 난 후에 이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받기 전에 그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당하고 나면 그러면 그 멸망당하는 것에서 끝나지를 않고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구나 하시고, 그래 이제 회복할 때가 됐다, 그래 수고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뭐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냥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 내가 잘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수치에 딱 어느 기준에 맞아가지고 주님께서 그래 됐다 이제 회복할 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전적으로 이유도 없이 뭐 조건 만족 없이 그냥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냐라고 했을 때 9절의 말씀 같이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백성이 그 여러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만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이제 돌아온다,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땅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피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교만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5개 방백들,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다른 모압, 에돔, 그리고 아수르, 이런 자들을 볼 때에 이 자들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서 멸망당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만해서 멸망당했다라는 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장 3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하면 심판을 면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만 버리는 거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는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서기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교만하였느니라. 예. 그 경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덩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가짜게 여겨지는 것이고,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당한다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회방하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졌습니다. 아멘. 교만해져서 망했는데 이런 교만한 자들을 3장 11절에 보면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멸망을 당했던 이방 땅들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고요. 심판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심판 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땐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만 마지막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이고 그런 삶을 멈추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용사다. 그는 구원의 용사다. 그는 구원의 전사다.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원문에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뭐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만 구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여러분, 용사는 뭡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사는 뭡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구원의 용사다, 구원의 전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번역본에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듯이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뭔 뜻입니까?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이게 문학적인 그런 눈으로 좀 보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이 말씀은 고작 3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극히 작은 분량의 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가 원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제가 그래요.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심판하시겠다. 이게 주제인데 결국에는 이런 긴장감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 이방 나라들도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도 다 멸망한다고 하시면서 긴장감이 1장에서 2장까지 3장 초반까지 막 이어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3장 14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 희망에 대한 말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다 그냥 싹 쓸어버릴 것이다. 막 분노가 2장, 3장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잘 이기지를 못한, 그러니까 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주 볼 때, 할머니들이 손주 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처음 아기 태어나서 말입니다. 부모님이 아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부르는 거, 예루살렘아, 부르는 그거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처음에는 막 멸망이고 심판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급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이유도, 그러니까 벌을 내리시는 이유도 그 벌 자체로서 그냥 벌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나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그래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돼, 그걸 위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조건 없이 그냥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시켜 주실 때에 막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기뻐하면서 끌어안는 모습을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 주시는 게 회복을 위한 벌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심판하고 너 죽어라 하기 위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서운 분, 우리 주님은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주님께서는 끝이 없으셔가지고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끝까지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은 뭐냐면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기지를 못하신다라고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본래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벌 받을 때에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주님은 내 아버지시다. 신실하시고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시다. 주님은 항상 내게 선한 것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3장 17절로 인해서 스바냐서 전체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다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바냐서가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멸망당할 때를 기다리면서 쓰여진 것인데,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 희망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고 내 주변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말씀 부흥 사경에 이제 벌써 내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내일부터 있을 말씀 부흥 사경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